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5면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연인이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혼자 지내다가 또 연인이 생기면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자매를 또 자매가 형제를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죠. 그러나 신경을 쓰고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 그 관계는 상당히 복된 또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네, 우리 뭐 부부들도 있는데 우리 곧 이제 아이가 태어날 우리 지은 형제 승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애틋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표정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꿀이 뚝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되는데요.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쓰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은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자매를 좀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할 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치껏 자매가 삐졌다 싶으면 형제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죠? 무조건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대고 왜 그걸 가지고 삐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합니다. 상상하기도.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많이 묘사를 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속에서 좀 행복감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복된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삐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삐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있어서 좀 하나님을 되게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 그때 당시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라 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장이었던 11장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권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 1절부터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힘들게 만든 적이 있느냐, 당신들을 압제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왕을 요구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굶어 죽게 만들지도 않았고 또 압제하면서 노예로 부린 적도 없으시고, 오히려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그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왕을 요구하느냐,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을 살펴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는가, 인간 왕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번에 치앙마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특히 주말에 치앙마이 대학교 앞에가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오늘 특별히 좀 차가 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주말마다
그 이제 치앙마이 대학교 근처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에 도이스텝 사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이렇게 탑이 있고 금으로 된 불상이 있고,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주말에는 몰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종교성입니다. 어떤 신을 이용하여서 어떤 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이용하여서 그 존재의 힘을 빌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종교성인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 관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싶어 했던 것, 내가 욕망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애를 쓰면서 왔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쟁이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인가, 심지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정말 내게 참으로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에게만 인간 왕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표현을 돈이 많거나 또 이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좀 이렇게 떵떵거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 잘 사냐라고 물어보면 인생이 만족스럽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100%다 그 안에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채움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 나도 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이죠. 비교를 해야 되는 삶이고 또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아주 소위 그냥 세상에 그냥 갈아 넣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의 안타까운 모습을 참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겸손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실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죠?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 이 다윗과의 또 갈등 속에서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참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노력하다가 자기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이러한 어떤 그 사울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앞에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오늘 12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장소가,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11장 후반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코스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더불어서 우리는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런 모든 노예의 수치를, 이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다 떠나가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의도적으로 사무엘은요,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피는 것, 길갈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길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 앞에 당당히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분주했어요. 우리만 왕이 없으니까 빨리 왕을 세워야지, 무엇인가를 막 해야지, 이러하면서 자기가 분주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오류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무엘상 12장 6절과 7절에 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만히 서 있어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렇게 조급함이 들 때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고, 또 사사시대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스토리를 사무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5절까지인데요, 바로 16절 그 다음 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이 처음에 갈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행할 거지만 참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것에 대한 궁금증, 또 물음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선교지에 가면 전에도 이제 들었거든요. 이 선교팀이 오면 사실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11년 전에는 한 자매가 영접을 했었는데 그 자매는 원래 그 교회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영접한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도 혹시 실망할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아까 우리 민준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완성되진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은 벽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성이 되어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더 쌓아가는 거니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참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에 한국의 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얘네들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센터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센터에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이렇게 와서 이것을 좀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두세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국의 날 행사가 끝났는데 10명이 넘는 우리 태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교제, 아까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특히 마지막 날, 사실 코리안 나이트라고 명칭을 했지만 예수님께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는 그러한 행사를 마지막 날 밤에 하면서, 그때는 행사가 9시에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시까지였는데 실제로 정리하고 나니까 9시 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늦은 밤에 우리 태국 친구들이 또 10명 넘게 또 와가지고 함께 또 교제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한국에 오려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멤버들이 꼬박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그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또 이 센터에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변화될 것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시는 송윤관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하고 직접 이렇게 다가와서 한국어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형제자매들이 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도 이제 1월부터 이제 이 선교제에 왔기 때문에 이제 교제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혼들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부풀어 있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 이런 조건이에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지 누구를 쓰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쓰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열린우리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장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그 명예를 지키기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치앙마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 태국의 형제자매들을 꼭 끌어안고 계속 우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서운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으로 안고 나는데 정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